자, 오늘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144편의 말씀으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혼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삶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현재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또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70인역이나 이러한 역사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대하여 지은 시다 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내적 증거를 볼 때 여기에서 언급한 원수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암몬 족속과 수리아 족속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과 그들이 받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또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 틀립니다.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틀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또한 이 세상의 삶을 한번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것 하나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과정, 그것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늘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게 만드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설계, 목적, 계획이 있어서 우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에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옳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옳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옳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본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후퇴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점점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해서 지금 믿음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때는 어떠한 순간에 나의 믿음이 없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생활을 가만히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차를 그냥 풀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득히 기름을 채우고 나서 생각 없이 막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여러분 한번 체킹을 하려고 보았더니 그것이 거기에 바닥뿐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난 무의식 중에 그냥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절반뿐이 없고, 어떤 때는 그냥 기름 넣으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얼마 있다가 기름을 넣어야겠구나, 차에다가 기름을 보충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또 깜빡 기름을 넣으라고 표시등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빨리 가서 기름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인생의 삶도 똑같은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떠한 세상의 일들이 나의 삶을 다가오게 되어지고 나의 삶에 부딪혀 오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세상의 그 파도에 의해서 점점 내 마음이 얇아지고 믿음이 점점 다운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30%라면 더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 넣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마일 더 달릴 거야 하고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웨이에서 멈춰서게 되어지면 큰 사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가속 페달을 밟게 되고, 또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이러면서 자기의 질서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한 목회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괴로움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 세상의 비판 소리가 어디로 올려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향하여 숨가락질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욕을 먹게 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느냐? 그 시대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고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는 정말로 쉽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늘 이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자신의 심령 속에 깊은 곳에다가 늘 간직하고 베이스로 이 신앙을 삼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신앙의 베이스가 다윗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한다 그래서 또 뭐 큰 물이 흥용한다 그래서 세상에 요동친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동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신 분, 든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데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지 점점 다운이 되고 여러분 흩어지고 의심하고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다 꽉 모시고 있으니까 그는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그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반석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이제 후절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다윗의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고 너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앞에다 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싸우라고 하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스탑 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육신의 전쟁, 육신의 삶에 있어지는 이러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혈기로 내가 왕성하니까 된다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혈기가 세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면 오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서두에 있는 1절에 있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다. 그리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방패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품은 깊습니다.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저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목동의 삶을 살면서 왕의 훈련을 받았고 양을 치고 자기의 그 가축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자신 주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보았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목격할 수 있게도 만드시겠지만 그러나 목격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반란을 하게 됐고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욕하는 거, 비방하는 소리, 다윗은 그것을 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통합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만드셔 주셨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또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피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허무함,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아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후 하면 우리가 후 불면 먼지가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후 하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삶에 무엇이 많다고 해서 갈 때 뭐 멋있게 자기에게 중요한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나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들이 죄 지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으로의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되어진 거룩한 것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람과 같다. 인생은 바람과 같다. 휙 갔다가 휙 가는 것이 바람 아니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시편 130 말씀에 보면 인생은 가리켜서 먼지와 같다. 먼지. 후 불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이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축복,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 말씀부터 6절 5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루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를 웃드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울 수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정말로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내게 이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멀리 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있건 없건 간에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마 하나 때문에 힘들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우시고 내 편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말 부하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그 이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자신이 버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아픔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번개와 바람과 연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 능력에 의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생각하지 못한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노래를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 종 다윗을 그 해련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해하려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진리 아니에요. 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거짓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거짓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짓을 가져와서 가면을 쓰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보니 그것이 뭐요? 거짓이요. 왜 그래요? 사단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입에서 이 괴사한 말,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에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어떠한 오른손입니까? 구원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그 진실의 오른손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이 거짓을 오른손으로 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였습니까? 거짓 아비의 종이었습니다. 그 거짓 아비의 종으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 그 아비의 종, 거짓의 아비의 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의 줄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거짓 아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공헌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것을 또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이렇게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 장성한 남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같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모퉁이돌, 잘 다듬은 모퉁이돌 같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장성한 나무 같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모퉁이돌과 같은 그런 딸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장성한 아들은 나무 같고 먼저 웅창한 그러한 나무가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늘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 잘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이 예쁘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러한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빈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넉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넉넉한 양식과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풍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의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들의 것을 침략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앙이 없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 가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재앙이 왔다가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왔다가 도망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악한 것이 왔다가도 정말로 도망가는,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편 144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반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사람, 지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정말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실 때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또 나아서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넉넉한 것으로 평화로운 삶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가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